살다 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척박한 돌밭에 던져져도 기어이 꽃을 피워내고, 어떤 사람은 비옥한 땅에 있어도 자꾸만 시들어갑니다. 얼굴 생김새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가진 재주가 유별난 것도 아닌데, 가는 곳마다 귀한 대접을 받고 일이 술술 풀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앞길을 그토록 환하게 밝혀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흔히 운이라 부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운을 불러오는 피리 소리가 따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연기가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담긴 그릇이자 우주를 향해 쏘아 올리는 신호탄입니다. 죽겠다,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 세상은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을 배달해주고, 감사하다, 덕분이다를 읊조리는 사람에게는 고마워할 일들을 선물로 줍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메아리의 법칙입니다. 산에서 야호하고 외치면 야호하고 되돌아오듯, 내가 세상에 던진 말은 반드시 더 큰 몸집으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오고 모든 복 또한 입에서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입술에는 어떤 꽃이 피어 있습니까? 혹시 가시 돋친 선인장이나 독버섯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바로 나의 말버릇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고, 꼬인 인생을 풀어주는 향기로운 언어의 숲을 거닐어 보려 합니다.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흐르는 물결에 몸을 맡기듯 이 따뜻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운명은 이미 좋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농부가 봄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가을의 수확이 달라지듯, 우리 인생도 매일 내가 입 밖으로 내뱉는 단어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옥한 밭과 같아서 긍정의 씨앗을 뿌리면 희망의 열매가 열리고, 부정의 씨앗을 뿌리면 절망의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지나온 삶을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일이 꼬이고 막힐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했었나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다. 한숨 섞인 푸념들이 입버릇처럼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뱉은 말이었지만 그 말들은 내 귀를 통해 다시 내 뇌로 들어가고, 결국 내 세포 하나하나에 실패와 불행이라는 낙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망했다라고 말하면 뇌는 정말로 망할 준비를 하고, 살만 난다라고 말하면 뇌는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농부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절대 밭에 독초를 심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좋은 씨앗, 감사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여기 말 한마디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꾼 어느 지혜로운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집신 장수였고 작은 아들은 우산 장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맑으면
우산을 파는 작은 아들이 공칠까봐 한숨을 쉬었고, 비가 오면 집신을 파는 큰아들이 허탕을 칠까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니 우리 큰아들은 굶겠구나. 아이고, 해가 뜨니 우리 작은아들은 어쩌나. 어머니의 입에서는 1년 365일 아이고, 걱정이다 라는 말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늘 가슴이 답답하고 화병이 생겨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말을 다르게 해 보십시오. 세상은 보살님이 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아이고 좋아라, 우리 작은 아들 우산이 날개 돋친 듯 팔리겠네라고 하십시오. 해가 뜨는 날에는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큰아들 집신이 바싹 말라 불티나게 팔리겠네라고 하십시오. 상황은 똑같지만 보살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입버릇을 고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날씨를 보고 한탄하는 대신 감사를 외쳤습니다. 야, 오늘은 햇볕이 좋으니 큰아들 장사가 잘 되겠구나. 감사합니다. 와, 오늘은 비가 오니 작은아들 우산이 동나겠구나. 감사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앓던 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두 아들의 장사도 더욱 번창하여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비가 오고 해가 뜨는 것은 하늘의 일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고 망했다고 할지, 다행이다라고 할지는 오로지 나의 선택입니다. 이 어머니처럼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합니다. 그 말이 복을 부르는 주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리의 파동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이 담긴 컵에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하면 물의 결정이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게 변하고, 미워, 짜증나라고 말하면 결정이 찌그러지고 흉측하게 변한다는 실험 결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물며 70%가 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은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뱉은 고운 말은 내 몸 안의 물을 맑게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고 얼굴빛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얼굴이 밝고 기운이 맑은 사람 곁에는 저절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벌과 나비가 향기로운 꽃을 찾아오듯 귀인들은 긍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참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주변에는 그를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꼬였던 일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남 탓을 하고 세상 욕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곁에서는 누구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탁한 기운이 옮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쁜 말버릇은 좋은 인연을 내쫓고 나쁜 운을 불러들이는 자석과 같습니다. 지금 혹시 사는 게 팍팍하고 외롭다고 느껴지신다면 나의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말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고 내 마음의 그릇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가진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젊음도 가고 체력도 가고 자식도 떠나갑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세며 한탄하는 입술에는 복이 깃들지 않습니다.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걸을 수 있는 두 다리에 감사하는 말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며 아, 상쾌하다. 오늘 참 좋은 날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식사할 때는 참 맛있다. 이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겠구나 라고 축복하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냈다. 고생했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같아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붓듯 억지로라도 좋은 말을 뱉어내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감사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당신의 입술은 예언가입니다. 당신이 뱉은 말이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당신의 삶에 촉촉한 감사의 말을 뿌려주십시오. 그 말들이 자라나 당신의 남은 생을 풍요로운 숲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 그것은 바로 당신의 혀끝에 달려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후회는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때, 억울한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배설하듯 쏟아냅니다. 속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 남는 것은 씁쓸한 죄와 상처받은 사람들의 눈빛뿐입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 했습니다. 한 번 뱉어버린 말은 쏘아진 화살과 같아서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며 후회해도 다시는 시위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화살은 상대방의 가슴에 박히고 결국 돌고 돌아 내 가슴에도 꽂히게 됩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해야 할 때와 입을 다물어야 할 때를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감정의 파도가 높게 일렁일 때 그들은 결코 입을 열지 않습니다. 흙탕물이 일었을 때 휘저으면 더 탁해지듯 화가 났을 때 내뱉는 말은 상황을 더 어지럽힐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하기 전에 반드시 3번을 생각했다는 어느 현자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어느 날 제자가 헐레벌떡 뛰어와 현자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제가 방금 밖에서 김서방에 대해 들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자는 흥분해서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손을 들어 제자를 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잠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3가지 채로 걸러보았느냐? 제자는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3가지 채라니요. 첫 번째는 진실의 채다. 내가 지금 하려는 그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제자는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요. 저도 건너 전해 들은 이야기라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서남의 채다. 그 이야기가 김서방에게 좋은 이야기냐? 혹은 듣는 나에게 유익하고 선한 이야기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흉보는 나쁜 이야기입니다. 현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필요의 채다. 그 이야기가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이야기냐? 아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인지도 모르고 선하지도 않으며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말이라면 그 흙탕물을 왜 굳이 입에 담으려 하느냐? 그저 침묵하여라. 그것이 너와 나, 그리고 김서방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나르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로 시간을 허비합니까?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업을 짓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허물 앞에서 눈을 감고 입을 닫습니다. 흙탕물이 맑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찌꺼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맞받아치고 싶은 충동을 꾹 누르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숫자를 셋만 세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이 짧은 멈춤의 시간 동안 치솟던 화기는 가라앉고 이성의 눈이 떠집니다. 저 사람이 오죽 힘들면 저럴까. 내가 여기서 같이 화를 내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침묵은 비겁한 회피가 아닙니다. 소란스러운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큰 목소리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응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의 화살은 허공을 가르다 힘없이 떨어질 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굳이 말로 싸워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소 짓거나 침묵함으로써 상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 품격 있는 침묵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하고 주위의 존경을 불러옵니다. 말을 줄이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새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타인의 아픈 마음이 들립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면 남의 말을 끊게 되지만 듣기를 좋아하면 사람을 얻게 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실은 지갑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귀를 여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훈계하고 가르치려 드는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십시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침묵의 경청이 100마디 잔소리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 내 입술의 문지기가 되어 보십시오. 나쁜 말이 나가려 할 때 문을 걸어 잠그고 불필요한 말이 나가려 할 때 멈춰 세우십시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더욱 맑게 정화될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라 했습니다. 당신의 입안에 금보다 귀한 덕을 쌓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해와 바람의 내기를 기억하시는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 바람은 강한 비바람을 몰아쳤지만 나그네는
그럴수록 옷깃을 더 단단히 여몄습니다. 하지만 해가 따뜻한 햇살을 비추자 나그네는 스스로 외투를 벗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강한 말, 거친 말, 명령하는 말을 쓰면 쓸수록 상대의 마음 문은 더 굳게 닫힙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꽁꽁 언 마음을 봄눈 녹듯 녹여 스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에어, 즉 사랑스러운 말이라 하셨습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언어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지시 대신 따뜻한 청유를, 날카로운 비판 대신 부드러운 위로를 건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꼬인 관계를 풀고 적도 내 편으로 만드는 마법을 부립니다. 거친 강을 건너는 나룻배 사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공은 성질이 고약한 손님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배에 타자마자 배가 왜 이리 더럽냐, 노 젓는 솜씨가 형편없다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젊은 사공이었다면 당장이라도 노를 놓고 싸웠겠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사공은 그저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늙어 힘이 부족하여 손님을 편히 모시지 못하니 참으로 송구합니다. 그래도 귀하신 손님을 태웠으니 제 남은 힘을 다해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사공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잔뜩 독이 올라있던 손님은 사공의 그 한마디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같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며 미안하다 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강을 다 건널 때쯤 손님은 사공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말이 심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는 배삭보다 훨씬 많은 돈을 쥐어주고 떠났습니다. 만약 사공이 같이 삿대질하며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배가 뒤집히거나 서로 멱살을 잡고 물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사공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화를 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꺾이지 않습니다. 물은 바위를 뚫지만 바위는 물을 막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물과 같아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감싸 안고 결국은 이깁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되어야 할까요? 젊을 때는 논리적이고 똑똑한 말이 멋있어 보였지만 인생의 황혼기에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말이 존경받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이 늦게 나올 때 왜 이렇게 늦어? 라고 소리치는 대신 바쁘신데 고생이 많네요 라고 건네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종업원의 표정이 바뀌고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그럴 줄 알았다고 비난하는 대신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고 다독여 주십시오. 그 관용의 말이 그 사람을 평생 당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입에 꿀을 바른 듯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첨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태는 공덕입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돈이 들지 않는 보석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상대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그 빛 반사되어 다시 나를 비춥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는 점잖게 하면서 배우자나 자식에게는 퉁명스럽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하는 곳은 집입니다. 집안의 따뜻한 말에 온기가 돌 때 그 집안은 저절로 번창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생김새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들매 품격은 명품 옷이나 비싼 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온화한 말투, 상대를 배려하는 고운 언어에서 진짜 귀티가 흐릅니다. 오늘부터는 나의 혀끝에 햇살을 담아 보십시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따뜻한 외투가 되어주는 말, 어둠이 내리면 등불이 되어주는 말. 그런 말을 쓰는 당신 곁에는 늘 사람이 따르고 복이 따를 것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당신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의 꽁꽁언 마음을 녹이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말도 안 돼. 인정할 수 없어. 현실을 부정하고 화를 내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다 힘만 빠지고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운명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 거센 파도 앞에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마법 같은 말버릇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 이유가 있겠지. 이 짧은 한마디가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방파제가 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지혜로운 항복입니다. 여기 흐르는 강물처럼 살다 간 어느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가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홍수가 나서 노인의 집과 밭이 모두 물에 잠겨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려와서 노인을 위로하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평생 일군 재산이 다 떠내려갔으니 이제 어찌 삽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땅을 치며 통곡했겠지만 노인은 그저 흙탕물이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올 때가 되어 왔고 갈 때가 되어 간 것이겠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잠시 맡아두었던 것을 자연히 다시 가져간 것뿐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충격으로 실성한 것은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남은 나무들을 모아 작은 오두막을 짓고 다시 씨앗을 뿌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땅은 강물이 실어온 비옥한 흙으로 덮여 예전보다 농사가 훨씬 잘 되었습니다. 게다가 노인의 의연한 태도에 감동한 이웃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어
예전보다 더 튼튼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 사람들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때 어떻게 그토록 평온할 수 있었습니까?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데 내가 막아선다고 멈추겠습니까? 그저 그 물결 위에 내 몸을 맡겼을 뿐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니 고통도 없더군요. 이 노인처럼 수용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인생에 어떤 풍파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세며 울기보다 남은 것을 세며 웃기를 선택합니다.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그들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는 밧줄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몸도 굳어가지만 마음도 고집으로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내 방식이 맞아. 요즘 것들은 틀려 하며 세상과 부딪힙니다. 하지만 딱딱한 것은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태풍이 불면 거대한 참나무는 뿌리째 뽑히지만 부드러운 버드나무는 춤을 추듯 휘어지며 살아남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말버릇은 버드나무를 닮았습니다. 누가 내 험담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넘겨버립니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져도 더 좋은 길이 열리려나 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제 인생 제가 사는 거지 하고 놓아줍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신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겸손함입니다. 아등바등 움켜쥐려던 손을 펴고 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거대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온한 마음밭에 비로소 새로운 운의 씨앗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고민이 있다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지나가겠지. 괜찮다. 별일 아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별일 아니라고 말하면 정말로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와 싸우지 말고 문제와 화해하십시오. 그것이 꼬인 매듭을 가장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말버릇은 바로 만족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말은 성장을 멈추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의 불길을 끄는 성수와 같은 말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자이고,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이만하면 훌륭하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을 보며 젊음은 같지만 이만하면 곱게 나이 들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안한 사람이 됩니다.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축복입니다.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이것이 내 인생이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이 고백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축복의 빛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긴 시간 향기로운 말의 숲을 거닐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의 말, 침묵의 지혜, 따뜻한 온기,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언어들을 배웠습니다. 어떠신가요? 입술 끝에 맴돌던 거친 말들이 조금은
부드러워지셨는지요. 말은 마음의 소리이자 운명을 짓는 재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짓는 집은 이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따뜻한 집이 될 것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혀끝에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희망을 말하고 잠들기 전에는 감사를 말하십시오. 힘든 순간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웃어 넘기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아낌없이 고맙다고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세상에 보낸 좋은 파동은 돌고 돌아 반드시 당신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의 기도이고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렇게 마음의 이야기를 나눈 우리의 인연은 얼마나 깊고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꽃이 하나를 심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선한 인연의 끈을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당신이 눌러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이 모여 더 많은 이들의 입술에 희망의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됩니다. 마음이 지치고 말이 거칠어질 때 언제든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늘 같은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향기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기를. 그 향기가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와 남은 생이 봄날처럼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픈 곳은 씻은 듯이 낫고 막힌 일은 물 흐르듯 풀리며 당신의 가정에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마음 편안하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